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네, 우리 친구들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행복한 주일이에요. 와, 우리 여기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친구 있어. 우리 친구도 준혁이 안녕. 현수, 현우 안녕. 네, 너무 예쁜 모습으로 앉아서 다 예배드릴 준비하고 있어요. 얘들아, 오늘이 무슨 날이게? 어버이날, 맞아. 어버이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 주일이에요.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또 희생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또 우리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 그분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또 감사를 전하는 그런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 네, 그런 의미 있는 하루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자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을 저희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 희생,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예배 시간 주님, 저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저희들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에게 이루시겠다고 그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그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저도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기쁘게 찬양해요. 얘들아, 우리 오늘 일어나서 찬양해볼까? 우리 여기 찬양팀들 다 여기 앞에 나와서 일어나 있잖아. 우리 일어나도 돼. 사실 앉아 있어도 되는데 일어나도 돼. 우리 율동이 어려우면 손뼉도 신나게 찬양해보고, 어렵지만 우리 한 동작 한 동작 따라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려보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찬양할게요. 미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내게 하나님 나라 주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나를 칭찬하시는 예수님, 내게 천국의 비밀 말하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예수님 때문에 찬양이 내 안에서 넘쳐나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내게 천국의 비밀 말하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내게 하나님 나라 주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나를 칭찬하시는 예수님, 내게 천국의 비밀 말하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예수님 때문에 찬양이 내 안에서 넘쳐나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내게 천국의 비밀 말하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내게 천국의 비밀 말하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만, 나는 예수님만,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아멘. 우리 온 땅의 여호와께 이어서 찬양할게요.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온 땅의 여호와께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멘. 와, 선생님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기쁨으로 찬양, 정말 저희의 찬양을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이 시간, 정말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분주한 한가운데 살았지만 그 마음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생각하기 원해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해요. 맑고 깨끗한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만 바라며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주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엄마 아빠께 은혜와 복음을 부어주세요. 조수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조수희 목사님께 용기를 주세요. 주님, 조승희 목사님이 용기 내어 설교를 하신 것을 저희가 귀담아 듣고 실천과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이렇게 초등부 예배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어서 아마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서 또 인사드리러 간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는 건강하게 이렇게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꼭 기도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매주 눈으로 성경을 보고 듣고 또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링크를 보내주고 있어요.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우리 친구들이 세번역 성경책을 실제로 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읽는 그런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는 성경책 그냥 이렇게 구석탱이에 이렇게 꽂아놓지 말고, 책장에 꽂아놓지 말고 항상 그걸 꺼내서 스스로 한번 읽어보고 훈련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후에 우리 2부 순서로 오늘은 공과를 하지 않고 다육식물 한번 꾸며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그 꾸민 식물, 다육식물을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께 이렇게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1절 한 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일의 어린이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혹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지난주에 굉장히 긴 이야기를 이렇게 친구들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해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기억나나요?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어내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꼭 한 가지를 좀 주목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막 보여주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재앙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베푸실 때마다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는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잘 듣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뭐가 정말 힘들었냐면 이 나라의 재산을 보관하는 큰 성을 짓게 됩니다. 그 큰 성을 짓는 게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정말 이러다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내가 이끌어내야겠다 결심을 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 왕인 바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집트 왕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 그럼 너희들 가야지. 이랬을까요? 이집트,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가 비웃습니다. 하나님? 난 그런 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렇게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9가지 재앙을 이들에게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아마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었는데 그 나일강이 다 빨간 피로 물드는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물이 다 빨갛게 피로 물들면 그럼 뭐 마시고 살까요?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과일을 먹으면 되거든요. 꼭 물이 아니어도 수분이 있는 것들을 취하면 얼마든지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 일을 보고도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세요. 그게 어떤 재앙이냐? 개구리가 온 사방에 그냥 다 들끓게 하십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개구리가 개굴 소리가 들어요. 그리고 그 개구리가 죽으면 그 죽은 그 시체에서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그 악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온 세상에 있는 먼지를 이로 바꾸세요. 이 아나요, 우리 친구들? 이가 이 머리에 생기면 이 간지러워서 계속 긁게 돼요. 몸을 긁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것을 보고도 콧방귀도 안 껴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으로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합니다. 파리떼가 가득한 게 그게 뭐가 대단할까 싶은데 바로가 이때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 땅에 가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내가 너네 보내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예배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조금 뭔가 변화가 생긴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가서 저 광야에서 하나님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떤 재앙이냐? 가축들에게 이 돌림병을 주십니다. 가축들이 다 죽는 거예요. 병이 돌고 돌아서 이집트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들은 죽었을까요? 한 마리도 안 죽어요. 이집트에 있는 가축들만 다 죽는 겁니다.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깟 가축들 뭐 죽는다고 뭐 내 마음이 변할까? 그래서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람과 동물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악성 종기라는 거는 몸에 막 뭐가 나는 거예요. 가려워서 긁게 되면 여기에 멍이 들고 고름이 생기고 몸이 아파요.
근데도 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느껴져요? 이런 바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것 같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고집스러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바로의 모습이 정말 고집스럽다고 느껴지나요? 고집스럽나요? 정말요? 근데 목사님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꼭 바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나도 참 고집스러울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람은 정말 고집스럽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집 부릴 때 있어요, 없어요? 고집 부릴 때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이, 선생님이 뭐 시키면 순종하나요? 한 번에 순종해요? 2번, 3번, 4번, 5번. 그렇게 고집 부리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고집 부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와 같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실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을 내리세요. 우박이 하늘에서 큰 알갱이들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재앙이 내리자 남아있던 가축들이 상하거나 죽게 돼요. 그리고 식물들, 채소들도 다 그 우박 때문에 우박을 맞고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도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8번째로 온 땅에 메뚜기 떼를 보내십니다. 메뚜기 떼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모든 채소와 모든 식물들, 나무들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도 바로가 화는 났지만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 이집트의 어떤 재앙보다도 이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이 재앙을 보내시기 위해서 9번째로 3일 동안 이집트 땅에 깜깜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세요. 이 9번째 재앙 때문에 목사님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깜깜한 걸 가지고 이게 뭐가 무섭나. 바로가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이 10번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온 세상이 깜깜해진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근데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를 맞기 전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는 지금 매를 9대나 맞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번에 듣는 사람인가요? 예? 정말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매를 1대 맞고 또 매를 2대 맞고 매를 3대 맞고. 우리 친구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가 한 번에 순종하지 않고 2번에 순종하지 않고 3번에 순종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한 번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한 번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또 말씀하셔도 또 말씀하셔도 말이 듣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죠? 화가 납니다. 그럼 매를 들어요. 1대, 2대, 3대. 매를 안 맞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매를 맞고 그때서야 순종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것만큼 마음이 아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10번째 재앙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10번째 매를 맞고 바로가
항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가 10번째 재앙을 이 온 땅에 내릴 텐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라. 먼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너희들 집 문설주와 문 기둥에다가 그 피를 뿌려라.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치십니다. 다 죽게 돼요. 바로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바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을 때 이 이집트 땅에 첫째, 처음 태어난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들이 다 죽게 돼요. 그러고 나자 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온 집에서 울음소리가 그치지가 않아요. 이집트 왕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동물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합니다. 그 밤중에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도 어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 양도 가져가고 소도 가져가고 다 가지고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이집트 땅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모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이끌고 나오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매년 6월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렸을 때 그 재앙이 너희들 넘어갔다는 것을 너희들이 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미 지키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이야기해요. 평생 나를 위해서만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지옥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 죄와 죽음에서만 우리를 건져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지금도 나에게 있는 어떤 고민들, 그 모든 것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낼 때 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나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내가 몸에 병이 들어서 아플 때, 우리 집에 때로는 부모님이 싸울 때 있잖아요. 형제들끼리 싸울 때 있잖아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플 때, 때로는 친구들과 싸우게 돼요. 정말 친한 친구가 싸워서 나 너랑 안 놀아. 그리고 돌아섰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들 앞에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기도해요?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겪는 어려움이 뭘까를 고민해 봤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게임하는 것, 스마트폰 가지고 동영상 보는 것, 정말 이거 정말 그만두고 싶은데, 이거 정말 나쁜 건데 정말 이걸 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게임에 중독돼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는 것, 이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나의 고민에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까 처음에 목사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고, 무엇을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한 번 내리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나를 이 아픔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꼭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지켜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꼭 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도 살려주셨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버리지도 않겠다,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약속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외면하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아픔과 어려움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억하며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것을 내가 이겨내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모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할 때,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서 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다가 뒤늦게 순종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에, 또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서 늘 칭찬받고 사랑받고 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나의 마음, 믿음의 확신 나가지고 그 음성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믿음의 확신 나가지고 담대히 일어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비추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비추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예수님의 아이들의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냈나요? 우리 5월 암송 말씀 큰 소리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